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까지만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상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3월 첫 주일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전에 성경이 더 좋았어요. 예전에 성경은, 지금은 개정개혁이지만 옛날 개혁 성경에는 와보라 그랬죠. 그죠? 그 단어 와보라.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와서 보라. 와보라. 이게 훨씬 더 우리에 다 와 닿는데, 이게 좀 새로 바꾼 데서 와서 보라 하니까 좀 이게 좀 어감이, 그죠? 와보라. 와서 보라. 벌써 이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와서 보라, 와보라라는 말 제목입니다. 4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46절이죠. 46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자기 친구, 여기 친구라 말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 동네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한번 와보라. 예수님께 한번 와보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께 한번 와보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노세 성도가 있다.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그런 노세가 아니고 짐승 노세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성도들 중에 노세 성도가 있대요. 노세 성도. 여러분 노세라는 동물은 잡종이라 그러죠. 배 뭐죠? 당나귀와 말, 당나귀와 암말이 이렇게 교배를 해서 나온 그 생긴 것이 동물이 노세라 그럽니다. 당나귀와 암말. 그래서 서로 염색체가 다른데 그게 이렇게 교배가 돼갖고 나온 짐승이 노새라고 합니다. 그 노새는 힘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새는 2대를 못 낳는다는 거죠. 2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염색체가 달라서 쉽게 하면 염색체가 당나귀는 64고 그 다음에 말은 62인데 여기서 나온 교배종 당나귀 노새는 염색체가 6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64, 62, 63이라 갖고 그게 염색체가 틀려 갖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야. 자기는 태어났는데 염색체가 달라 갖고 이 노새가 자기 새끼를 못 낳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노새라는 거죠. 힘은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다음 세대를 낳지 못하는 그게 바로 노새인데, 그 노새와 같이 성도도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영혼을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노새 성도.
출산 성도. 예, 출산 성도. 그러니까 노새같이 자식은 낳지 못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는 있는데, 성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출산을 못해. 새끼를 못 낳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계속해서 그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출산을 못하는 그런 노새 성도가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이대를 낳지 못하는 노새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생산해내는, 출산하는 그런 출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런 자, 그 하나님을 떠난 자,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 잃어버린 자인데, 그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양은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듯이 잃어버린 자, 곧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자를 가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전도고, 바로 그것이 출산신앙이라는 거죠. 출산신앙. 나 혼자 믿는 것을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는 게 전도고, 바로 그 전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바로 것이, 데려와서 믿게 하는 것이 출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다, 출산신앙이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영혼을 출산하는 1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노새신앙, 출산할 줄 모르는, 나 혼자 믿는 그런 노새신앙이 아니라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는 어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믿게 만드는, 출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데려와서 믿게 만든 그 전도자는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출산하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이죠.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라고 했더니 빌립이 그날 예수를 믿었다는, 여기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만난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빌립이 자기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45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예수다 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아직 믿지 않는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46절 읽어볼까요?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 소개하는 말을 듣고도 아직 믿을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46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선입견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오겠느냐? 무슨 선한 거,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성경에는 유대 땅에서 나온다지 우리 갈릴리 지역이 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겠느냐 하고 나다나엘의 빌립의 말을, 예수 소개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도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때 빌립이 자기가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한번 예수님을 소개해도 믿질 않으니까 빌립이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일단 한번 와서 봐. 한번 와서 예수 만나봐. 내가 만난 예수 너 한번,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데 그러면 한번 와서 봐. 한번 와서 예수님 만나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 내 말을 듣고 예수 못 믿겠어? 그러면 한번 와서 예수를 만나봐 하고 와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46절 끝에 보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말에 못 이겨서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돼요. 47절 읽어볼까요? 47절 앞에만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갔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와서 보라 말을 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아직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를 구원할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겠느냐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나다나엘이지만, 와서 보라고 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과 함께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49절이죠.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런 고백한 것이 아니라 들었겠죠. 그죠?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이 나다나엘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이 고백하지 못했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는 빌립이, 자기를 전도한 빌립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나다나엘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빌립은 영혼을 출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죠. 그죠? 빌립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이 믿게 만드는 출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한번 봐, 와서 보라 라고 권하지 않았더라면 나다나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고, 또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데려온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잘 믿고 정말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돌아와서 예수 믿고 변화돼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역사상에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정말 큰 인물 된, 하나님 앞에 큰 인물 된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믿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좀 큰 일을 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19장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덜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나중된 자, 나중에 믿은 사람, 정말로 뭐 믿어봐야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믿고 먼저 믿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출산이라고 하는 영혼을 출산하는 것, 한 영혼을 출산해서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영혼을 재생산하는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출산하지 못하는 노쇠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출산하는 신앙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빌리처럼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한번 와보라고, 와서 하나님께로 와보라고 우리가 애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뭘까요? 우리 얘기했지만 따라해봐.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다. 예,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다라는 말.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다라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울,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26장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말씀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로 전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게 전도라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전도의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17절의 끝에 보니 17절 두 번째 줄에 보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게 전도하는 거죠. 전도자로 내가 너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하는데 전도의 의미가 첫 번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전도의 의미예요. 두 번째 전도의 의미는 여기서 보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 사탄의 지배하에 눌려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전도예요.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흑암 속에 캄캄함 속에 그런 어둠 속에 눌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게 전도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죠? 죄사함을 얻고 믿어 죄사함을 얻고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게 이게 전도라. 그러니까 전도의 의미는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는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만드는 게 바로 전도의 의미다라는 게. 그러니까 전도가 귀하다는 거죠. 그냥 뭐 데려오는 거 그게 전도지만 그 전도의 의미는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고 그 사람 제사함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도는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가정을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종종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은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전도하는 것은 자기들의 가정을 망하게 하게 하는 줄 알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교회 나와 예수를 믿으며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걸로 생각해서 전도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는 아까 말한 세 가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도는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살리는 일.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나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도받아 예수 믿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개인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변한 사건. 어떤 목사님이
도자기 공장 옆에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성도를 신방했어요. 목사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보니 유리 상자 속에 꽃병 2개가 들어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어요. 참 멋진 꽃병이네요. 저 꽃병은 얼마나 드리면 저 꽃병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말하기를 고개를 저으면서 이 꽃병은 결코 얼마나 돈을 줘도 결코 팔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저 꽃병에 무슨 사연이 있는가 봐요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더랍니다. 이 꽃병에 얽힌 사연을 말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지독한 술 주정뱅이,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술 주정뱅이였고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흥에 참석해 보자고 하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교회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자기 공장 옆에 버려진 진흙 한 무더기를 보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버려진 진흙 한 무더기를 제가 집으로 가져와서 반죽을 해서 만들었는데, 바로 그 결과 쓸모없는 버려진 그 흙에서 저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2개 꽃병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버려진 흙으로 이 아름다운 꽃병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했다는데, 2개 꽃병을 보면서 버려진 쓸모없는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꽃병을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은 쓸모없는 술주정뱅이요 노름꾼, 쓸모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꽃병을 볼 때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버려진 흙으로 아름다운 꽃병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 쓸모없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구나라는, 바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술 주정뱅이의 삶이 새롭게 변화됐어요. 바로 이것은 전도라는 게 이처럼 한 사람의 망가진 인생을 다시 살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인생의 망가진 인생이, 병든 인생이 새롭게 바꿔질 수 있는 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전도의 열매. 또 여러분, 전도하면 놀라운 일이,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 얘기가 있어요. 박상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박상천이라고 하는 분은 총각 때부터 탈장이라고 하는 증세가 있어요. 탈장이 어떤 증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장이 빠지는지 모르지만 탈장 증세가 있어서 늘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당뇨까지 생겨갖고 결국은 그 탈장 증세와 당뇨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 그리고 투병 생활을 집에서 하게 되었대요. 직장이 없이 하루 종일 집에만 지내면서 투병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집에 있으니까, 늘 집에 있으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다 각자 바쁜 생활을 해서 늘 애로웠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교회 나가지 않겠느냐고 전도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 안 가겠다고 거절을 했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자주 자기 집에 자주 와서 교회 한번 꼭 나가보자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이 박산천 씨가 그 몸이 아프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 박선천 씨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당뇨를 고치고 탈장하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탈장의 증세가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됐대요. 너무나 놀라워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 보았지만 확실하게 탈장의 증세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완쾌되었다는 그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묻더랍니다. 어떤 약을 썼냐고. 그랬더니 이 박선철 씨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어쨌든 완쾌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 아주머니의 전도로 말미암아 병자가 새롭게 됐어요. 전도가 한 사람의 병든 인생을 살린 걸 볼 수 있죠. 아까는 전도가 한 사람의 망가진 인생을 살린 것이고, 이 사람은 박선철 씨는 전도가 한 사람의 병든 인생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죠.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살리는 운동이다. 예, 우리 주변에는 살려야 할 병든 사람, 병든 가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과 가정을 살리는 그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병든 사람, 병든 가정, 우리가 예수께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기쁨의 복을 줘요. 무슨 복을 준다고요? 기쁨의 복을 줘요. 첫 번째 읽어볼까? 시작.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 전도하면 내가 전도해서 한 사람 하나님께로 데려오면요,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잃었던 물건을 찾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잃었던 물건을 찾으면 기뻐요. 내가 어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사방을 막 뒤적거리다가 나중에 결국 정말 어디가 장로 속에 깊이 입지 않던 내 옷에 애투 속에 그 지갑을 발견했다 합시다. 입지도 않던 애투를 어느 날 날씨가 추워서 입었다가 거기다 지갑을 집어넣고 벗어 농에다 집어넣어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애투를 벗어버렸으니까 지갑이 없어. 어디서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사방을 다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다 농을 뒤져봤거든. 농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옷마다 다 뒤져보니까 애투 속에, 한번 입었던 애투 속에 지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얘기가 있죠. 한 사람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사방을 다니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 맸다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잃어버린 양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들겨 패야죠, 그죠? 두들겨 패야지. 이놈의 양새끼 너 어디 가서 나를 고생하게 탁 엉덩이 때리고 발로 팍 차고 버릴 거야, 그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때리는 게 아니라 어깨 메고,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기뻐서 뭐 했다 그래요? 잔치를 벌렸다는 거야. 잔치값이 양 한 마리보다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잃어버린 기쁨이 너무나 커서 동네 사람 불러다가 양 한 마리 값 이상으로 잔치를 벌렸다는 거야. 기뻐했다는 거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양 한 마리 값 이상으로 잔치를 벌렸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한번 읽어나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은 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렸다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면요, 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전도하면 기쁨. 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 올 때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이다. 두 번째, 여러분, 전도하면 상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도 상급을 주겠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선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선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심한 디스크를 앓고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심한 디스크를 앓고 있는 성도님이 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선희 집사님을 따라 다니면서 전도에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됐어요. 디스크가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전도 열심히 하는 이선희 집사님과 이분이 전도왕인 가운데 이선희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전도에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이 일어났냐면 그 디스크를 앓으면서 이선희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에 힘을 썼던 그 성도님의 남편이 믿지 않았는데 불신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믿지 않던 남편이 돌아왔어. 남편이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집사님, 이 성도님이 사람을 전도하고 할 때 데려오면 이 남편이 전도한 그 사람들을 차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그까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신자들,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차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는 그 일까지 남편이 하게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남편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뭐 다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만 다 준다는 거 아니고 하나 예를 들면 그 아들이 아마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학생이 전교 학생이 240명인데 240명 중에 중간쯤 한 120등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 후에 전교 1등 하게 돼. 그러면 전도하면 우리 아들 1등 되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복을 준다는 예를 든 거야. 그러니까 240명 중에 120등 하던 그 아들이 얼마 후에 전교 1등. 120등이 1등 한다는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전교 1등.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 1등.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예를 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 다 1등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 예를 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님이 무슨 병이 있었다고요? 심한 디스크가 있는데 전도하는 과정 속에 그 디스크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늘에서도 상을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하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따라해봐. 전도하면 믿음이 자란다. 전도하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은 다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 몇 년 다닌다고 신앙이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 몇 년 나오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하라는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장하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수록 내 믿음이 담대해지고 전도할수록 내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 전도할수록 내가 더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재출산하는 출산의 신앙, 영혼을 구원하는 출산의 신앙인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아는 얘기지만 자, 전도하려면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만나라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라라는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전도의 첫 번째 첫걸음이라는 거죠. 첫걸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 빌립이 전도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을 볼 수 있어요. 45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전도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45절 말씀 앞에만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제 만난 얘기가 나와요.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발로 한다 그러죠.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한다 그래요. 곧
발로 한다는 얘기는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말씀 시작.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나가서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데려오려면 나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만나지 않는데 맹인이 돌아오고 맹인이 오고 몸 불편한 자가 가난한 자가 잔치 자리에 오겠어요? 그때 저절로 오네. 스스로 오지 않잖아요. 나가서 그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전도도 그렇다는 거죠.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가만히 앉아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줘.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교회 가자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서부터 전도할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 병든 사람, 병든 가정,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내 직장 동료 중에서, 내 고객 중에서, 내 집 주변 사람 중에 우리는 전도할 사람을 찾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만나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찾아가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날 사람이 있나요? 바로 전도는 내가 찾아가서 만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찾아가 만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내 가족, 친척, 이웃, 주변, 고객 한번 쭉 돌려보면서 원을 그려보면서 원을 점점 크게 그려보면서 내가 찾아가서 만날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만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 전도할 사람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만났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라라는 소개하라. 말하라라는 말을 전도할 사람을 찾아갔으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돼. 말을. 자 오늘 곧 신앙을 권해야 된다는. 오늘 빌립이 전도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말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45절 말씀 시작. 빌립이 45절 말씀 방금 우리 읽었던 거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전도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예수 만났어. 아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야 하고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말해 주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만나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그죠? 전도할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말을 걸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돼. 그 사람에게 먼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관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그 사람 만난 사람에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해줘야 돼. 그래 그 사람이 신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내가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신앙이 궁금해서 나한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으면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된대. 안 돼. 우리가 신앙의 말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어떤 전도할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말을 할까?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할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환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좋은 말로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틀린 전도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교회 나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가서 전도할 사람이 가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잘 돼요. 성경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지만 이게 올바른 전도는 아니죠. 그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 안 했어요. 그죠?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돼요. 자식이 잘 돼요. 병이 나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병도 안 나. 자식도 안 돼. 뭐 교회 나오면 잘 된다면서. 그죠?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잘 된다면서. 근데 교회 나왔는데 안 돼. 그러면 실망하는 거야. 뭐 교회 나오면 잘 된다면서. 근데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 근데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뭐 잘 돼요. 잘 돼요. 이게 전도는 올바른 전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올바른 전도는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잘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면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말은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나? 이렇게 바꿔야 돼요. 교회 나오세가 아니라 자,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제3의 복을 받고 기쁨과 평강의 복을 받고 문제 해결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아까 우리가 보통 전하는 전도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게 올바른 전도가 아니고 올바로 우리가 전하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바꿔줘. 교회 나오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산 받고 뭐 아까 혼자 문제 해결도 받고 또 영생의 복도 받고 이런 게 좋은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교회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 올바른 전도. 내가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돼. 어떤 전도의 말을 할 것이냐? 교회 나오라는 말보다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바꿔야 되는데 올바른 전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제가 교회 나오면 올바른 전도 한번 그 문구를 볼까요? 올바른 전도 문구. 올바른 전도 교회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 올바른 전도 읽어봐. 시작. 교회에 나오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올바른 전도예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전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올 마음이 있으면 아직 미적거리면 그 사람에게 이제 신앙의 말을 권면하고 한번 와세요. 한번 와 보세요. 한번 교회 와 보세요라고 우리가 이제 권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번 교회 와 보세요. 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죠. 한번 와 보세요 하고 우리가 권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을 예수를 전해주는 말을 하고 신앙을 권면하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을 데려와야 우리가 전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은 스스로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낯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낯선 곳에 가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가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해.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교회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낯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죠.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신앙을 고면해보고 그 사람이 나을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몇 시에 교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나올 마음이 있어.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꼭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예배 11시니까 10시 50분까지 꼭 교회 오세요. 내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나온다 그랬는데 막상 교회에 나올 그 날이 다가오고 그 시간에 다가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다 나고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주저앉아버려. 그죠? 주저앉아버려. 그러니 내가 만난 사람에게 신앙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에 가진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주일날 몇 시에 내가 몇 분에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계세요. 그죠? 내가 교회에서 기다릴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올 만한 사람 있으면 내가 몇 시 몇 분까지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도 그 사람이 안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때는 강제로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려오는 거, 우리가 나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올 만하다 그러면 주일날 11시 50분까지 10시 50분까지 꼭 교회 오세요. 제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면 그건 백발백중 안 나와. 안 나와. 나올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몇 시 몇 분까지 집에 찾아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찾아가야 돼. 그래도 안 나오려면 그러면 그때 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끌고 데리고 강권해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의 전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그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빌립이 전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뭐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고, 죄사함을 받아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이와 같이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개인도 가정도 새롭게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출산하지 못하는 노새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출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영혼을 출산하지 못하는 노새 신앙은 아닌지, 새끼를 낳을지 모르는 노새 신앙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노새 신앙에서 탈피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출산하는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나가 전하라고 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홀로 신앙, 나만 믿는 그런 모세 신앙, 노새 신앙에 머물지 말고 열심히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을 출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부활절 마지막 3월 31일 부활절 날 오늘 빌립처럼 여러분 한 사람씩 사람을 데리고 와 출산하는 한 사람씩 데리고 와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홀로 믿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노새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출산하는 신앙으로 바꿔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